반갑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 5월이 참 바쁘고 또 올이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 분주한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 분주함 가운데도 우리가 여전히 행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뭐 물질적인 것도 있고 죄 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속을 수 있고 또 그래서 가장 잘 분별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좋은 것과 그것도 취하고 또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려고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그 안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이는 유익, 이런 것도 적당히 누리고 또 적당한 선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잘못 행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네, 삶의 예배란 용어는 우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 안과 밖이 같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받으시기 원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거는 주일을 포함한 일주일의 모든 날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까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이 누구의 제물만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제물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주체도 보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의 삶도 주목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7절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나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이건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 또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은 우리가 아까 나눈 삶의 예배를 같이 여기에 넣어서 얘기한다면 가인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까요?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의 시간은 어디에 집중하여 살으셨나요? 예, 삶으로 드린다는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삶의 전부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정서를 사용해서 그리고 나의 육체의 모든 것뿐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것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세상에 좋은 것도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딱 적당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뭐 그렇게 살면 어때? 그것이 뭐 그리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부 성도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장세 가운데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그리고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와 나의 의지와 나의 정서와 나의 감정까지도 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선택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잠시 우리 안에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또 내 삶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가까이 한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게 얼마나 몇 분이었나 몇 시간이었나 얼마만큼이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면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산 것보다 세상 안에 적당히 누릴 것을 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세상 안에 즐거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세상에 주는 것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들을 올려드리오니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매일같이 이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조차 우리 연약함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매 순간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서 이 시간 하나님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나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는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함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드리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어서 아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만족이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필요리 하시네. 한 번 더 채우시네 만족이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만족이
하시네. 아멘. 채우시네. 주님이 필요를 아시네. 존귀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처음부터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주는 승리의 용사,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킬. 우리 한 번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킬.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선포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 한 번 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야 손능히 지키실, 그야 손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들 아래 살며 주를 보아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돼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한 번 더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 아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구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시리.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리 응답해 주시네. 응답해 주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이 한없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 아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한없는 축복 한없는 축복
고백합시다.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참 선하신 참 선하신 나의 참 선하신 참 선하신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참 선하신 나의 하나님, 참 선하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향할 것은 오직 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양손에 쥐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참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광고 나누실 텐데요. 네. 첫 번째 광고는 뉴코리아를 위한 기도 운동 21일 기도 책자에 관계된 건데요. 이제 뉴코리아 기도 운동은 우리가 다른 말 하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북한의 여자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경기를 했죠. 그때 이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북측, 남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은 우리가 한 민족이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써서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북측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북한 측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일부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이제는 이들이 한 민족이라기보다 다른 민족, 다른 민족은 같지만 다른 나라로서 그들 안에 자리 잡았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통일이 왜 되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굳이 통일하지 않고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북한과 통일된 하나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사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막막합니다. 그냥 무조건 북한이 망하라라고 할 수도 없고요. 또 북한이 어떻게 되라라고 할 수 없는데 이 기도 책자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북한을 그리고 통일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나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기도 책자 운동을 구입하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 운동은 CMT라고 해서 캠퍼스 비전 트레이닝이라는 청년 대학생을 위한 훈련 캠프가 1월 시작이 될 건데요.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4가지 정체성을 주제로 민경수 목사님하고 배지원 간사님이 강사로 홍천 DTS 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중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연락하셔서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부에 있는 직장인 성경연구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7월에 어떤 세미나를 하냐면 고고학을 통해서 만나는 성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은 그 당시에 쓰여졌던 그 문화, 시대, 언어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게 번역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이 임명 교수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을 전공하셨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인의 예루살렘 성지를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 참여하셨기 때문에 진짜 생생한 그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는데요. 여기에 한번 여러분이 오셔서 무료로 제공되는 고요. 한 번은 들어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시고 이 강사님이 강의를 되게 쉽게 하시기 때문에 자녀들도 데리고 오셔서 같이 들으셔도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화요 모임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기뻐 즐겨 받으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에게 오늘 메시지 전해주실 분은 저희 지부의 찬양 사역자신 영인 간사님 나오셔서 메시지 전해주실 텐데요. 다 같이 손을 뻗어서 함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화요 모임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입술로 또 아버지 주님 노래로 주님을 찬양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삶으로 응답하고 또 우리가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말씀 함께 찾고 싶습니다. 창세기 말씀이고요.
37장 36절 한 절만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7장 36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7장 36절 구약 성경 58페이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되자 보디발에게 파다. 네, 슬라이드 하나를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하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잘 쓰시나요? 이 단어 형통이라는 말 가끔 쓸 때 있긴 하죠. 뭐 이렇게 사실 이 말이 한자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제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일상에서는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에서는 이 단어 잘 안 쓰잖아요. 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보통 형통이라는 말보다는 형통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함축적으로 의미를 잘 전달하는 말이긴 한데 보통 한자어들이 그렇죠. 되게 함축해서 의미를 전달하기엔 좋죠. 근데 이제 쉽진 않죠 또.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 뭐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36절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라는 내용을 전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요셉이 지금 노예로 지금 이집트에 팔려가는 이 상황을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띄워둔 것처럼 형통의 한자어가 사실은 형통할 형에다가 이제 통할 통이거든요. 형통할 형은 순조롭다라는 뜻이고 이제 통할 통은 막힘이 없다라는 거죠. 통한다라는 것이죠. 막힘이 없다. 순조롭고 막힘이 없는 거를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순조롭고 막힘이 없는 삶인가를 이제 질문해 보면 이제 되게 본래 갖고 있는 그 단어의 뜻과는 약간 좀 모순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좀 저희가 함께 보고 싶은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준비해놨어요. 네, 39장 2절과 3절 그 다음에 23절 이렇게 세 절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23절도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노예로 팔려갈 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창세기의 저자는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를 이게 반복적으로 3번이나 형통했다라고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과연 형통했다라고 이거를 이해해도 좋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좀 생기는 본문인데 특히 저희가 읽은 37장 36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결국에는 이제 파라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들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 그냥 한 줄로 요약된 서술로 가볍게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실제 요셉의 삶에서는 이 시간이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끝낼 만큼 간단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이후를 좀 상상을 해보면
이집트에 도착하기까지 여정이 꽤나 길거든요. 팔려간 딱 그 시점으로부터 해서 이제 이집트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이동하는 그 기간이 되게 긴 여정입니다. 당시 이제 그렇게 이동하는 상인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갔으니까요. 이제 이동하는 그 상인들이 대체로 하루에 어느 정도로 이동했냐면 평균적으로 한 20km, 조금 길게는 30km, 30km를 이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은 요셉이 팔려간 그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이집트까지의 그 여정이 대략 어느 정도로 걸렸냐면 빠르면 2주고요. 조금 느리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 한 달 가까이도 이제 걸렸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학자들의 추정인데, 문제는 이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거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는 그 고대 당시에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물건 취급 당하니까 정말 죽지 않을 만큼의 물과 식량만을 제공했을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이제 그 아주 조금의 물과 식량으로 한 달의 긴 여정을, 길면 한 달인 거죠. 길면 그 한 달 동안 버틴 거죠. 쉽지 않은 그 기간이었을 건데,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을 했지만 뭐 이집트에 도착해서도 나아지는 건 없죠. 왜냐하면 노예 신분인 건 여전하니까요. 노예 시장에 이제 거래됩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완전히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가나안의 아주 존귀한 아들로 자라왔던 요셉의 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내던져지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실제 그 고대 근동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는 그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그런 거는 무시되는, 깡그리 무시되는 현장입니다. 노예를 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돈 있는 좀 상류층 사람들이 이제 노예 시장에 오겠죠.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 구매자들이 원하는 여러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가장 우선된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노예를 사는 겁니다. 뭐 병들지 않고 이제 아프지 않은 노예, 신체적으로 건장한 노예. 그래서 나이, 체격, 뭐 노동의 가능성, 건강 상태, 뭐 어떤 외적인 상처나 질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겠죠. 아무래도 뭐 물건 사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 역시 노예 시장에서 그렇게 물건 취급 당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구매자들이 건강한 노예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셉의 몸 이게 막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꼼꼼히 살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요셉에게는 사실은 매우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경험이 되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매우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그 요셉을 아꼈는데, 야곱이. 근데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거는 여러 색깔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색깔이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그 원래의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인데,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 중에 이제 케토네트가 약간 긴 옷을 의미해요. 겉옷, 긴 옷. 그리고 파심이 이제 손바닥과 발바닥을 의미하는 그 파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파심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그래서 그 채색 옷이라고 번역된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그 정확한 번역은 손끝과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이제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에는 그럼 색이 없었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그 케토네트 파심, 그러니까 손끝과 발끝까지 내려오는 매우 그 긴 소매자락의 옷을 누가 입었냐면 직접 노동을 하지 않는 상류층 사람들, 귀족들이 이제 그런 의복을 입었습니다. 즐겨 입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제 상류층 의복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주로 이제 자주색의 붉은 염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또는 이제 청색 계열의 값비싼 이제 염색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요셉에게 입힌 옷에도 아마 자주색 계열의 이제 염료가 쓰였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성경이 기록하기를 번역하기를 채색 옷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히브리 원문에 따른 정확한 번역은 이제 손끝과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옷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직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죠? 유목민이잖아요. 이제 양과 염소를 키우는 이제 유목을 주로 하는 유목민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다 이제 들에서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그 꼴을 먹인단 말이에요. 풀도 먹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노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그냥 단지 막 여러 색깔의 막 화려한 예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 정도의 편애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의 수준의 편애가 아닌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지금 들에서 양이랑 염소를 이렇게 치면서 노동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만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그 긴 소매 옷이 그 노동에 적합한 옷이 아니잖아요. 노동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그 옷은. 그 말인즉슨 요셉만 특별히 그 목동의 노동에서 열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 안에서 아주 귀하게 아유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렇게 자란 그런 이제 친구인 거죠. 그럼 자연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제 귀하게 자란 요셉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이집트 노예 시장에 팔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요셉은 그 노예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높은 노예였을까를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당시 노예는 다양한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잘 수행하려면은 이제 굉장한 근력도 있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그 보살핌과 사랑, 그 편애 속에서 자라온 친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요셉은 막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의 친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젊고 누가 봐도 이게 되게 애띤 곱게 자라온 소년의 느낌이 강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예로서는 사실 막 그렇게 막 매력 있는 노예는 아닌 거죠.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파라오의 신하 친위 대장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들입니다.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친위 대장쯤 되면 돈도 많을 거고 굉장히 건장한 노예를 사들일 법도 한데 누가 봐도 뭐 별로 힘도 못 쓸 것 같고 그냥 곱상하게 생긴 친구를 노예로 사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사실 노예로 팔려간 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산 것이 나중에는 물론 이제 결과를 모르는 거긴 하지만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는 야곱 가족의 전체가 야곱 모든 가족의 전체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띈 게 이게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자 이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인 거죠. 만약에 이런 가정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보디발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요셉이 근데 사실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려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아니까요. 총리로 세워지려면 적어도 요셉이 누구 앞에 설 기회가 있어야 됩니까? 파라오 앞에 설 기회가 있어야 되죠. 그 기회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아무렇게나 찾아오지 않죠. 만약 그냥 저기 어디 이집트 구석에 저기 시골 그냥 지방의 농장에 그냥 일반 가정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면 그 요셉이 파라오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희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들였고 그곳에서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이제 모함을 하죠. 나를 겁탈하려 했다. 저 노예, 미천한 저 노예가, 이러면서 이제 그 모함 속에서 이제 요셉은 또 한 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근데 이것도 사실 은혜예요. 요셉이 보내진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왕실 감옥이었다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은혜긴 한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은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요셉은 이제 거기서 파라오의 측근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측근들의 그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결국에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까지 요셉을 인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좀 불행의 연속처럼 보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아니, 미움을 사는 데는 좀 이유는 있어요. 좀 얄밉게 행동하긴 했어요, 요셉이. 뭐 이게 일도 안 하는데 뭐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지고 아 형들이 뭐 잘못했다라고 꼬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좋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뭐 팔려가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뭔가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이제 가정 총무까지 자리에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또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누명으로, 요셉은 사실 의를 지킨 거잖아요.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그 요청에 내가 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건데, 그 결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행의 연속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요셉이 살아온 모든 삶의 경로가 애굽의 중심부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셉 자신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간들을 보내는 거지만, 창세기의 저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이 아닌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창세기의 저자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만약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라면 요셉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준 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 완전 인생 역전하는 그 순간에 이제 저는 기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그 표현은 이제 요셉이 완전 인생 역전하고서 이제 딱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제가 그거를 기록했을 것 같은데, 저라면. 근데 이제 창세기의 저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저자가 바라보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 저자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알다시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매우 극심한 그 흉년의 시기에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모두가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본문 말씀 준비했는데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요셉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살아 있음을 듣고서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내용인데,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28절 야곱의 이름이 28절에서 이스라엘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야곱의 이름은 진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천사와의 씨름에서 끝까지 끈질기게 놓지 않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창세기에서 그의 이름은 종종 계속 이제 병행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야곱, 어떤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는데, 흥미로운 건 27절까지는 창세기의 저자가 야곱이라고 기록을 해요. 야곱의 이름을 야곱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근데 갑자기 28절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서 기록을 했다는, 단순히 막 야곱 이렇게 반복되는 게 싫어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죠. 저자가 왜 27절까지는 쭉 일관되게 야곱이라고 기록을 해오다가 갑자기 28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호칭을 전환했을까를 좀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26절을 보면 26절에서 야곱은 이제 형들, 그 야곱의 형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막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도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했는데, 그 아들들이 전하여 준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라고 26절에 표현되어 있죠. 사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야곱이 요셉을 매우 아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제 편애했던 것인데, 근데 그 요셉을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죠. 이제 그 오랜 상실감 속에, 그 상실감에 빠져 살아온 그냥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쭉 이 소식을 듣기까지 쭉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27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27절을 보면 27절 하반절에 야곱의 마음이, 그의 기운이 소생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건 단지 뭐 기분이 좋아졌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죽어 있던 것 같던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28절 전까지 이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그냥 상실에 짓눌린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야곱으로 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상실에 짓눌린 야곱이 그 요셉이 살아 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언약의 사람 이스라엘로 서게 되는 순간으로 지금 거듭나는 시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의 이야기에서 야곱 가족의 그러니까 야곱 가족은 이집트로 이주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 가족의 그 이집트 이주는 단순한 가족 상봉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민족이 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인 것이죠. 결국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의 성취의 기반을 형성하는 그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약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라고 한다면 과연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가나안에는 사실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야곱의 가족보다 더 힘 있는, 더 강한 민족들이 주변에 더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야곱 가족이 계속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힘없는 소수민족으로 생존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사용을 하신 것이죠. 수가 적고 힘이 약한 야곱의 약 한 70여 명의 가족 구성원을 4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속에서 강대국의 보호 아래 60만 명으로 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60만 명도 사실은 남자의 머릿수만 셌을 때 60만 명인 것이고, 뭐 아내, 아이들, 그 다음에 뭐 집안에 있는 종의 숫자까지 다 하면 대략 한 200만에 가까운 숫자일 거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고대 사회의 200만 명은 말 그대로 셀 수 없는 숫자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냥 되게 억울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굉장히 힘든 역경,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지만, 보다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형통인 것이죠. 순조롭고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 자신은 그것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을 형들에게 하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이 굉장히 오랜 기근의 상황 가운데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겁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의 핵심은 요셉이 그동안에 경험해왔던 그 고난 자체가 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인간은 악을 행했고 요셉은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 실제로 고통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더 큰 구원의 방향으로 엮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요셉이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집트로 보내진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야곱 가문을 살려내시고 또 언약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이루게끔 하는 그 큰 흐름의 일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역시 저마다 주어진 삶의 시간과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세속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경험되어지는 부당함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견뎌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죠. 언약은 거대한데 사람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영역들이 있을 텐데, 재정의 영역에서 혹은 관계의 영역에서, 뭐 이웃과 가족과 어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이 마치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그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주님의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이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나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계속적으로 내가 바라볼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주님, 그 아버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버지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 길에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수많은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가치의 충돌과 또 여러 많은 부당함들과 또 아버지 주님 내가 경험하게 되어진 여러 많은 수많은 아버지 주님 어려운 순간들을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내가 주님을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주님 내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 나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거할 것을 아버지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부심 마르고 꽃이시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과연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요셉의 삶을 생각하면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결과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요셉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그 결과보다 그 결과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통한 삶을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의 삶 안에도 우리는 항상 결과, 내 이후에 내 삶의 최종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은 뭐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올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내 안에 그 형통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조금 하나님 앞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간에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희 안에 오늘 참 많이 감동을 주었는데요. 요셉이 삶 안에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붙잡았던 그 꿈을 그 삶 안에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축복의 삶,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기도 제목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꿔놨었는데 그게 안 뜬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빼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이어서 참 많은 날들이 있었어요.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부모님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었고 이런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질서라는 걸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그 권위의 질서, 또 자녀들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질서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우리 안에 좀 많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니 자녀들은 그 부모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순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사랑은 있지만 그것이 그냥 각자의 욕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가정에 허락하신 권위와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먼저 견고히 서서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이 땅 사회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이 굳게 세워진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 시간에 함께 가정을 위해서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또 허락하시고 그 질서를 허락하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의 질서가 깨어지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깨어지는 이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권위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인생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모두가 있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크게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또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질서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지만 지금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그 부모로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들이 깨어지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질서들이 깨어지는 일 가운데 가정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권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에 대한 권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는 또 자녀로서의 그 역할들이 바로 세워질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더 견고해지고 가정들이 아버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질 때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하신 그 첫 번째 아버지 한 가정이란 그 공동체 그 울타리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가정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 가운데 주님 먼저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들이 가정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일들로 이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동안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 선건을 지기리 높이길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